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잠언 2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잠언 24장 1절 말씀 보십시다. 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24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 입술은 잔해를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우선 4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잠언 말씀 통해서 잠언 전체의 주제가 되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성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잠언 전체 어떤 부분 어떤 구절을 읽더라도 그 주제와 관련되어 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성경이든 또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의식하고 그 전체가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는 그 주제를 우리가 확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주제에서 빗나가는 성경의 어떤 부분적인 귀절을 붙들고 이제 그릇되게 성경을 볼 수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잠언의 이제 마지막 단락에 저희들 당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주권자셔서 그가 지혜를 주관하시고 왕가를 세워가시는 주권을 가지고 있는 뿐 아니라 우리 지난 시간부터 나라를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잠언의 큰 주제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성을 가르쳐 주는데 나라를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맥락은 나라를 하나님 주권자시기 때문에 그가 약속대로 나라를 세우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다윗 왕에 와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라를 세웁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나타난 구약 역사서 전체의 그 흐름입니다. 이건 두말할 나위 없이 이 땅 위에 신령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됨을 장차 가르쳐 주는 말씀이다. 성경 전체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잠언이 우리들의 이런저런 도덕적 어떤 처방이나 우리 행동 처방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다. 그런 처방들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철학책들, 얼마나 많은 도덕책들이 그렇게 행동 처방을 많이 해줍니까? 그들은 또 인간이 마치 그런 도덕적이고 바람직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그렇게 교훈을 하는 거죠. 성경은 그런 도덕 교훈책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자기를 열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죠. 잠언은 그렇게 나라를 세우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대로 너를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고 너를 통하여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한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모세에게 이어지고 다윗 시대에 와서 정말 나라가 세워진 거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잠언에 나타난 이 주제만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도 우리 인생이 얼마나 평안하게 정리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갈등과 고민은 자신의 주인됨으로 자신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그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데서도 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주권을 가진 주인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왜? 그분이 이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장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섭리하시고 심판하실 분이시다. 그가 모든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신다. 이게 잠언이 가르치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이 잠언이 그분을 아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주권성과 자문에 무수하게 나타나는 호크마라고 하는 이 지혜는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됨을 깨닫지 못하면 그때부터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진다. 이게 지금 자문의 큰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를 이제 세울 뿐 아니라 다스리는 권한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자문 마지막 단락의 그 흐름입니다. 자, 이런 그 흐름을 가지고 1절로 오늘 24장 1절로 10절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심으로 악인들이 아무리 형통해도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24장 1절 보십시오. 다시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 입술은 잔해를 말함이니라. 우리가 지금 늘 잠언 이 본문 맥락은 잠언은 어떤 역사적 정황에서 기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잠언의 말씀, 이 시가세의 말씀이 그 쓰여진 역사적 그 배경, 역사적 정황을 모르면은 여기에서 진정한 그 진리의 그 진수를 확인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솔로몬이 앞으로 나라가 쪼개지고 북이스라엘로 10지파 반이 북이스라엘로 따라가고 남쪽은 유다지파와 베냐민 반지파밖에 실제로 한 지파라는 거죠. 한 지파.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북이스라엘이 그 강대해지는 겁니까? 그 나라의 백성과 수와 그 세력으로 봐서 그런 그 지금 배경 속에 잠언의 말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솔로몬을 하여금 터득되어 그 평생에 터득되어 온 경험을 통해서 정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일이 없구나.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시고 하나님이 언약 백성의 편이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는 주권자이시다. 이 말 아닙니까? 실제로 역사 후대의 역사, 솔로몬 후대의 역사에 북이스라엘은 강한 것 같았지만 아수르에서 다 망해버리지만은 남쪽 유다는 끝끝내 보호받고 한번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긴 하지만 다시 돌아온다. 이거죠. 그래서 언약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역사서 전체에 흐르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 사상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언약을 최종 이루시러 언약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붙들림 바된 우리가 예수를 붙든 게 아니라 너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노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게 뭐 엄청난 메시지인 거죠.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주인된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역사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여러분과 저의 이 작은 인생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한국사를, 이 동아시아 이 문명의 역사를,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의 당신의 작정하심과 주권적 능력으로 인도해 가신다. 이런 어마어마한 스토리가 지금 배경에 깔려 있는 거죠. 지금 잠언의 말씀은, 잠언은 솔로몬이 자기 아들한테 지금 쓰는 편지 아닙니까? 솔로몬이라는 한 인생의 역사를 통해서 솔로몬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유다 나라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쓰고 있지만은 그것이 포괄하는 전체 메시지는 우주의 창조자, 그의 전 우주를 주관하시는 주권자, 그를 아는 것이 지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혜는 없는 겁니다. 세상에.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하는 이런 지혜는 세상에서 없는, 왜? 이건 하늘로부터 내려온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이 뭐 이것저것 모르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헬라 철학을 다 섭렵을 하고 가말리엘, 그 당대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다 이 달통을 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또 그런 배경도 주신 거죠. 그런 그 모든 그 시대의 문화와 철학을 다 섭리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딱 붙들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나서 다 여호와 하나님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고상한 것이라. 정말 여러분과 제가 잠언에서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날마다 깨달아 갈 때 그 지혜는
그냥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고 우리 그냥 지식으로 남아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전인격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말 마음에 불안하고 염려하다가도 하나님이 주권자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나라를 어떤 경우에도 지켜가시고 끝끝내 구약 역사에서 이루어 가신 여호와 하나님. 솔로몬의 한 인생 평생을 농축해서 이 잠언이 쓰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늘 지금 잠언의 맥락을 이야기하면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런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무슨 잠깐 이게 지나가다 생각난 게 아니고, 솔로몬이 한평생을 경험하면서,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를 경험하면서 솔로몬이 무슨 수로 자기가 그 엄청난 성전을 짓습니까? 우리 열왕기 상하 지금 성수대학에서 공부하는 대로 그 예루살렘에는 그런 성전을 지을 제목이 없습니다. 실제로 가보니까 시띠나무 같은 그 가시나무 비슷한 거예요. 그 사막 그 근처이기 때문에 쭉쭉 뻗은 이런 잣나무 이런 게 없습니다. 그 예루살렘 근처에는, 이스라엘에는 없어요. 그런데 성전을 지으려면 엄청 큰 제목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렇죠? 성전이라는 게, 그 모세가 지은 그 성막보다 크기로, 오늘날 그 환산을 해보면 3배로 큽니다.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지경의 어떤 자원을 가지고는 성전을 지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로왕 히람이, 열왕기 상하 우리 어저께 배운 대로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사랑하여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로왕 히람이 기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한테 여차 해서 성전을 짓고자 하니까 그 레바논 그 산에 그 좋은 백향목과 잣나무를 좀 우리한테 실어 보내달라. 우리가 너희들에게 양식을 대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북쪽에 멀리 살아가는 두로왕 히람이 그 아름드리 같은 백향목이 아주 쭉쭉 뻗었다는 거 아닙니까? 잣나무 그런 것들을 위에서 다 베가지고 그래서 수운해가지고 그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 성전의 제목들을 북쪽 두로 시돈 지방에서 뗏목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런 걸 이렇게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의 깨달은 지식은 그냥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도는 활력 없는 그런 지식이 아니고 전 삶의 그 경험적 체험을 통해서 야,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정말 하나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성전을 이렇게 지어 가시는구나. 성전이 지어져야 그 나라가 만세반석에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 성전이 바로 솔로몬이 지은 성전, 다윗이 세운 나라, 솔로몬이 지은 성전, 이것이 하나님이 다 약속해 놓은, 이건 나라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 아닙니까? 나라를 세워주겠다. 모세를 통해서 다 성전을 다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언약한 것이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가 확신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뜻 가운데 주권되는데 우리의 모든 복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닫고 오늘 본문을 쓰는 겁니다. 그런 한평생의 솔로몬에게 경험하고 깨닫고 경험하고 깨달은 것을 가지고 지금 아들한테 해주는 그 교훈 아닙니까? 아들한테 해주는 계시의 말씀인데 너희들 북쪽으로 가는 이 악인들, 성경에서 악인은 하나님 택하지 않는 자들, 성경에서 의인이라는 행위로 말미암은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 아닙니까? 우리의 어떤 선한 행동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의 행동 부러워하지 말라. 아무리 열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을 나가도 그들이 너희들을 함몰시키지 못한다. 그들이 많이 전쟁, 열왕기 사업은 계속 전쟁이 벌어져요. 북이스라엘이 남쪽을 잡아삼키려고. 그때 흔들리지 마라. 너희들은 약속한 나라가 아니냐. 내가 나라를 어떻게 하신다? 다스려가는 주인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언제나 우리에게 결론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결론이에요. 그분을 기억하며 살 때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고 우리 미래를 소망 가운데 보며 우리에게 세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려 가실 것이다. 이게 기독교 신앙인 거죠. 그걸 깨달을 때 우리의 참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포함한 이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도 따라갈 걸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내면이 강건하지 않으면 자꾸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세속주의라는 거 아닙니까? 신약 성경 후반부에 가서 너희들 세속주의와 잘 싸워가라. 너희가 얻은 진리의 가치와 인생의 의미는 이 세상 자체에 있지 않다. 세상은 다 하나님을 배우는 방편이고 하나님 안에서 너희 인생의 가치가 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진리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이 자꾸 찬란해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자꾸 부러워 보인다 이 말입니다. 야, 이쪽으로 따라갈 걸. 이쪽이 나라가 되겠는데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쪽은 나라가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구약 역사에서 우리가 열왕기 상하에서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이탈 왕조는 멸망해요. 남쪽 유다는 다윗의 계통을 따라간 남쪽 유다는 안 망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안 망한다. 이 말 아닙니까? 부러워할 거 없어. 북이스라엘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 안에 참된 평강과 기쁨이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해.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에서 자꾸 확인받으면은 우리 삶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예수는 우리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이 전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런 놀라운 찬양과 기쁨을 돌리는 건 전부 언약의 하나님, 언약대로 한번 작정하면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깨달음, 그것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감격하게 합니다. 부러워할 거 없다.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마. 그거 대단한 거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이 대단하셔. 이 말 아닙니까? 르호보암아, 자식한테 주는 말씀 아닙니까? 너 악인 형통 부러워할 거 없어. 2절,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잔해를 말함이라. 그들의 마음이란 게 강포 아주 포악하고 그 입술은 잔해를 말한다. 입술은 자꾸 헐뜯고 남쪽 유다 저거 밀어버리면 나라 무너진다. 이런 식으로 자꾸 교란을 시킨다는 거죠.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그거 부러워할 거 없다. 하나님이 너희들 남쪽 유다를 지켜주신다.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3절,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자,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창수가 나면 다 쓰러지지만은 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창수가 나도 홍수가 나도 아무리 홍수가 나도 반석 위에 있는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 비유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모든 문명은 세상 모든 인생은 집 짓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전부. 그러니까 믿든 안 믿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시도는 자기 건축입니다. 물리적으로 무슨 집을 짓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어떤 철학가들도 사상가들도 어떤 일가를 형성한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어떤 사상으로 자기 세계를 건축하는 일입니다. 모든 사상이.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우지 않는 집은 로마 제국도 큰 거대한 집 아닙니까? 그거 다 무너졌습니다. 유럽 제국도 다 무너졌고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도 19세기 그 빅토리아 그 대영 제국도 다 무너졌습니다. 20세기 와서. 미국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저렇게 강성하게 지금 커가는데 그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의 집이 영원합니다. 그것만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제국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들일 뿐입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세계를 통치하시는 데에서 하나님 주권 속에서 그때그때마다 바로라고 하는 애국 문명도 세우고 바벨론도 세우고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데 페르시아도 세우고 말이에요. 바사 페르시아 아닙니까? 로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막강한 제국의 힘을 통해서 다 도로망도 만들고 해서 사도 바울이 그런 그 백길로 복음을 전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다 쓰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짓는 진짜 집만 영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가르쳐 줍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이 집은 우리가 보는 부록으로 짓는 집 아니고 우리 인생의 집, 그리고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믿는 택한 백성들이 연결하고 상합하여 짓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집, 이런 뜻입니다. 그 집은 어떤 거로도 안 지어진다. 교회 수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이렇게 집이 지어진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참 주권자로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진짜 주인이심을 아는 그 지혜로 집이 지어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와서 말씀을 듣고 자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 지혜라는 것이 반석입니다. 이 반석이라는 건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의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 아닙니까? 여기 위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지어집니다. 이렇게. 이게 집 짓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계속 여러분과 저를 자꾸 이렇게 연결하고 상합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집 짓는 역사를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쓰러졌던 인생이 이렇게 서지는 거죠. 이 정신으로 말하면 우울증이다 하는 것은 정신이 쓰러졌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살 이유가 없다. 살기가 너무 고달프다. 그러면 마음의 집이 무너져요. 그 마음의 집이 무너지면은 육신이 멀쩡한데 못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가 살 이유가 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섭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면은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분명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인생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대단해. 이걸 솔로몬이 느낀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더니만 지혜를 솔로몬한테 엄청 퍼부어줬지 않습니까? 그 지혜의 말씀으로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솔로몬이 그 찬란한 성전을 지었어요. 야, 정말 하나님께서 다 자재도 준비해놓고 그 세우는 일꾼들도 다 준비시키고, 두로왕 히람이 그 멋있는 백향목과 잣나무들을 전부 해운에 수송해줘와 갖다 주고,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집이 지어진 걸 솔로몬이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이다. 이걸 깨달으니까, 야, 정말 우리 인생의 집은 어떤 세상 사상으로도, 아무리 세상의 물질로도 인생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입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정말 정신 건강과 영혼에 참된 건강이 있느냐 말이죠.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이 얼마나 잘 삽니까, 지금? 잘 삽니다, 지금. 50대, 60대보다 너무 잘 살아요, 너무. 그러면 막 엄청 행복하고 엄청 인생들이 다 세워져야 될까? 점점 우울증은 많고 말이죠. 안 세워진다, 이런 뜻입니다. 집은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해야 된다. 명철이 뭡니까? 명철. 밝을 명자, 밝을 철자 아닙니까? 지혜가 오면 머리가 확 밝아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하, 이런 게 생기잖아요.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이게 명철입니다. 지혜가 터득된 상태를 명철이라고 그럽니다. 지혜가 터득된 상태.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명철이 없다는 게 어두움이다. 이런데 밝을 명자, 밝을 철자에 반대니까 답답하고 어둡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다. 이 말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그게 어두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것, 정말 지혜와 명철입니다. 4절,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자, 이 방들 아닙니까? 이 방들. 이게 지식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이걸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은 보배라 그랬습니다. 이걸 보배라. 그 사도 바울이 그래요. 질거럭 속에 뭐를 담겨줬다고요?
보배를 담겨주셨으니 이는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막 생생하게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하려고 우리 같은 질그릇 속에다가 별 볼 일 없는 인생 속에 보배를 담겨두셨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 아닙니까?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참 선지자라서 내 인생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예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된 진리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그 마음의 방들, 이게 집이라는 게 여러 방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말씀으로 자꾸 채워진다는 건 마음의 방이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진다.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지는 사람은 특별히 어디 좋은 경치가 있는 데를 안 가도 마음이 즐거움이다. 내면의 풍경이 즐거운 겁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 아무리 좋은 걸 봐도 좋은 걸 느끼지 못합니다. 문제는 이 내면의 아름다운 상태를 무엇이 갖고 갈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대로 방들은 지식으로, 이때 지식이라는 건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닙니까?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그 마음의 방들이 오늘 잠언의 말씀으로, 전도서의 말씀으로,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계시록의 말씀으로, 그 보배로운 말씀으로 착착 마음이 세워지면은 그 인생의 내면이 잘 가꾸어지고, 그래서 뭐 혼자 이렇게 즐겁게 혼자 있어도 마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고, 그렇게 즐겁다는 겁니다. 또 같이 더불어 살아도 즐겁습니다. 더불어. 그러니까 내면이 안정되어 있고, 내면에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이렇게 깨달아 마음의 내적인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좋고, 더불어 있어도 좋습니다. 더불어 있으면 그 내면의 즐거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이 좋은 언어가 나가지 않겠어요? 내면이 잘 가까워지면은. 근데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채워 있으면 혼자 있으면 괜히 허전하고, 외롭고, 여러 사람이 있으면 괜히 경쟁심이 생기고, 내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시기 나고, 그렇습니다. 인생이. 정말 인생은 보배로운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은 인생 그 자체가 문제예요. 그래서 인생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는 참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보배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방들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진다. 그렇게 채워져 가면은 참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5절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지혜 있는 자는 점점 강해진다. 이때 강한다는 게 무슨 세상에 무슨 무력적으로 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면이 강해진다 이런 뜻 아닙니까? 내면이 하나님 말씀으로 착착 채워주고 무장되면 탄탄해집니다. 그 신앙 인격이 탄탄해지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 그렇게 크게 아프지 않다. 북이스라엘 아무리 힘이 많고 숫자가 세도 그 나라가 쳐들어와도 두려울 거 없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 말 아닙니까?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모략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세상을 무슨 힘으로 싸우겠는가? 하나님을 아는 모략으로.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습니다.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에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한다. 그렇죠? 사도 예수님이 복음을 전가하러 이렇게 다녔을 때 사두개인과 그 당시에 지혜롭다고 자처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지식이 하늘의 지식이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지식은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늘의 지식이어서 그 하늘의 지식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 깨닫게 해야 우리가 깨닫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말씀 깨닫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성적으로 밝아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조명을 해 주신다. 성령으로 조명해 주시면 명철이 생겨서 그래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꾸 겸허해지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에게 지식을 가르쳐줘서 참 감사합니다. 내가 지혜로워서 이걸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겸허하게 되고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지혜가 참 높다. 이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지 모른다. 세상 지혜를 다 삼켜버리는 그런 하늘의 지혜다. 이게 지금 솔로몬이 깨달았던 지혜입니다. 8절 악을 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특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의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이니라. 환난 날을 낙담한다는 건 네 힘이 미약하다는 걸 가리킨다. 환난 날이 온다. 틀림없이. 우리 택한 백성에게 예수 믿으면 환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다.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어도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하나님께서 로마서의 표현대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인내케 하고 연단이라는 게 그리스도의 성품이거든요. 자꾸 연단을 받을수록 하나님을 점점 의지하는 신앙 인격으로 도야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망케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 택한 백성에도 환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디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산다는 그런 말이 어디에 성경에 어디 있냐 말이죠. 사도 바울이 겪은 환난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환난을 참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였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3번이나. 사도 바울이 어디가 아팠는지는 모르지만 몸에 가시가 있어서 3번이나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줄 알라.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는 다시는 이제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 기도 안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주신 것이 나를 자고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내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가 얼마나 강하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 정말 환난 날에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낙담할 이유가 없다. 이 계속 지금 흐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본문 말씀이.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마. 하나님 잊어버리면 그것이 부럽고 그쪽으로 따라가야 될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의 눈동자는 여기 있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솔로몬에게 약속한 이 남쪽 유다 나라에 이 하나님의 눈동자가 있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의 언약, 이게 구약 전체 흐름 아닙니까? 이 구약 역사 전체를 붙들고 언약 백성을 붙들으신 하나님이 장차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여기에 우리의 강함이 있는 거죠. 우리의 땅에서 뭐 형통하든지 어려움이 오든지 건강하든지 때로는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시든지 그것을 그 모두를 주장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뢰하라. 그게 기독교란 말이죠. 기독교는 그런 진리예요. 그래서 환난 날에 낙담할 이유가 없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은 조금 있으면 이제 망하게 돼 있다. 그러나 너희들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지 않는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어떤 경우에도 망하지 않는다. 사업이 한번 망했을 뿐이지 인생이 망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 앞으로 더 전진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지 않느냐. 이게 솔로몬이 한평생 깨달은 터득한 진리입니다. 이 배경을 깔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악인의 형통은 조금 있으면 망한다. 너희들은 망하는 것 같지만 안 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정말 이 잠언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고 받아들이면 참 든든합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왜 믿습니까? 현실적으로 말한다면은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만 믿는다. 천국은 하나님이 작정됐으면 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예수를 믿고 이 땅에 바로 천국을 보내지 않고 이 땅에 살게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크고 그분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가 그걸 깊이 깨달아 정말 든든한 인생 살게 하시려고 이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오늘 본문대로 악인의 형통 이제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든든하고 정말 복된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았는데 맨날 자녀가 징징거리고 이러면은 참 우리 하나님도 참 보기 딱할 거예요. 그렇죠? 넉넉하게 자라서 참
예수 믿고 이 광야 같은 세월이지만은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서 마음이 든든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충만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하심이 나를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지나온 세월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참 긍정적이고 마음에 정말 기쁨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만 하면. 왜? 우리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지식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때 지식이라는 게 참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을 평온하게 합니다. 제가 어제 그 정신의학자한테 강의를 하나 듣고는 참 재미난다. 예, 정신의학자 이시영 박사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사람. 제가 그 강의를 이렇게 듣는데 그 세로토닌이라는 그 호르몬이 이렇게 나오면 그게 행복 호르몬이랍니다. 행복 호르몬. 우리가 마음이 평온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앉아갖고 주거니 받거니 평안하게 대화 나눌 때 그 행복감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때 나오는 호르몬이 요즘 참 이 정신의학, 이 심리학에서 그 호르몬이 인간 정신하고 1대1이 대응이 되는 호르몬이 나온답니다. 이게 그 옛날에 뭐 엔돌핀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예. 이게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은 사람이 평온하고 이렇게 잔잔할 때 그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근데 내 그 강의를 이렇게 듣다 이래 보니까 야, 이게 잠언 말씀 들으면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알면, 그래서 우리가 염려되고 불안하고 하다가도 미래에 대해서 이런저런 하다. 하나님 인도하셔. 하늘의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들이 길쌈을 하지도 않고, 곳간에 두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에게 너냐.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거든요. 하나님 인도해 가셔. 지금까지도 우여곡절 많은 세상 하나님이 지켜오셨어. 이러면은 막 불안하거나 예민하거나 신경이 날카롭다가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이렇게 평온해진다는 그때 나오는 호르몬이 세로토닌. 이거 하나 띄워 놓으십시오. 세로토닌 호르몬. 이런 걸 알면 얼마나 좋습니까? 세로토닌 호르몬이 나온다. 그럼 마음이 이렇게 푸근하다. 그럼 잠이 푹 든다는 거예요. 잠이. 이 신경이 날카롭고 뻗치면은 이 불면증이 그래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불면증이라는 게 막 불안하고 막 신경이 날카롭고 어떤 일이 꼭 돼야 되는데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러면 이게 신경이 내띠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일은 오늘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변수 가운데 우리를 지켜나가신다. 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저녁에 오늘 특별히 수요기도에 나오셨으니까 이렇게 말씀 듣고 집에 가서 주무실 때 이런저런 염려거리 없는 집안이 있습니까?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오시고 우리 자녀들 지켜왔으니 앞날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권자 되셔서 하나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세로토닌 호르몬이 쫙 나와가지고 마음이 편안해서 잠이 온다는 겁니다. 야, 내 그 강의 들으면서 정말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이 그런 좋은 호르몬을 나오게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알면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끌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는데 진짜 이루어주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룬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솔로몬 때 이 큰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줬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너무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지 않습니까? 그 솔로몬이 그 방들 금으로 다 성전을 그리 발랐습니다. 다. 엄청 그 재물과 그걸 많이 그 성전 자재들을 다윗이 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걸 바르면서 그 구약적 그게 성전이 구약 솔로몬 성전보다 더 우월하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우리의 내면을 자꾸 이렇게 채우실 겁니다. 이게 정신의학적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신경이 날카롭고 불안했던 마음이 이렇게 깔아앉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어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 부러워할 거 없고 세상 부러워할 거 없고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합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지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 평안을 얻어보려고
온갖 수련하고 온갖 지식을 얻어보고 온갖 물질을 쟁취를 하고 하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내 마음이 평안해질 것 같으니까 말이죠. 우리는 그런 거 저런 거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우리는 참 즐거움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11절 보시면은 이제 결론 지어 가십시다. 11절로 22절 보면 반드시 멸망케 될 악인에 대한 의인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그들을 구원하도록 노력하라 이 말이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자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내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저울질하신다는 우리 마음을 다 아시고 마음을 이렇게 다 달아본다.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나 세상을 의지하나 인간을 의지하나 날 의지하나 이렇게 하나님 다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13절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이 잠언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송이꿀보다 더 좋은 말씀이다. 성경을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송이꿀이 최고의 좋은 꿀인가 봐요. 구약에서. 우리가 이거 피곤할 때 꿀을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달기도 하고, 피로가 풀리기도 하고, 그 아주 달콤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런 거죠. 우리가 지쳐 이 땅에 살다가도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의 말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게 송이꿀을 먹는 것처럼 정말 우리 복음이라는 게 그런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편히 쉬게 만들어주겠다. 이게 정말 송이꿀 같은 말씀 아닙니까? 14절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이 내 영혼에게 송이꿀처럼 그렇게 아주 달고 그것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평안을 얻고 그것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강건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소망이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구약시대 때도 솔로몬 이후에 이 70년 이 바벨론 환란 아닙니까? 이 환란을 거쳤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굉장히 낙심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바벨론 이 강한 대적들, 애굽 강한 대적들, 저들이 저렇게 강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왜 이렇게 약합니까? 이 예레미야의 고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강함을 부러워하지 마. 너희들이 한번 망한 것 같았지만은 환란을 겪는 것 같지만 70년 환란은 너희 되게 만드는 일이야. 너희들 다시 뽑아졌다가 다시 돌아오게 만들겠다. 심겠다. 이게 예레미야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너희들 가서 70년 잘 훈련받다가 다시 돌아온다. 뽑아냈다가 심는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들을 환난 줘서 여기서 이방 땅에서 망하게 하는 법이 없다. 반드시 돌아온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든든한 말씀, 든든한 약속의 말씀입니까? 성경 구약, 신약 하지 않습니까? 성경 전부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약속하면 그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다윗에게 이루고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솔로몬에게 이루고 솔로몬에게 약속한 대로 후대 역사에서 그대로 이루어갑니다. 안 망합니다. 성전이 한번 불타서 무너지지만 70년 환란의 시간이 거치고 다니엘이 여기 가서 우리는 다시 돌아갑니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우리는 다시 돌아가고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방향으로 보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란을 주신 이유는 그 환란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의 약속대로 앞으로 행하실 그분을 더 기대하고 기대하는 그게 우리 언약 백성들의 삶이죠. 제가 늘 그 비유를 들어드리지만은 그 애인이 그 사랑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것은 군대 멀리 가야 돼요. 전방에 가서 멀리 가서 고생해야 돼. 이 애인은. 그래야 엄청 고생을 해야 한번 면회 와서 그 만나는 시간을 얼마나 그 그리워합니까? 공익근무 이런 거는 하나도 재미없는 겁니다. 공익근무 군대 가면 하나도 재미없는 거예요. 고생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멀리 정말 실감 나려면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멀리 가서 고생하면은 정말 그 애인을 만날 때 그 면회, 첫 휴가 때, 첫 면회 때 보고 싶은 애인을 만난다. 그런 심정이거든. 우리 예수 믿는 게.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분이 오시면, 그날이 오면, 구약의 전부 이 예언자들이 이 환란의 시대 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전부 그런 말이에요. 그날이 오면 70년이 차기만 차면 다시 우리는 돌아가고야만 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으려고 더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렬하게 만드시려고 우리 지나온 환란을 주셨다는 거죠. 그 환란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당기는 그 흡인하는 그 바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송이꿀처럼 좋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지나온 세월에 어려운 세월이 없었으면 말씀이 뭘 들리겠습니까? 이게 뭐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건 영혼의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영혼의 생명의 말씀 아닙니까? 이게 송이꿀이라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얻으면 정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돌아오고야 만다. 환란을 거치지만 반드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는 그날이 온다. 그러니까 견디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전부 이스라엘 역사를 배경 깔고 나오는 그 시가서 아닙니까? 시적인 표현들입니다. 이게 15절 악한 자의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 시인은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참 정말 이게 소망의 말씀 아닙니까? 의인이라는 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이런 뜻입니다. 이 잠언서에 나오는 의인은 행위로 말미암은 의인이 아니라 로마서 표현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래야 믿음을 주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라 이런 뜻. 그러니까 7번 넘어져도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아주 엎드러진다. 이게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역사 가운데. 이 악인의 집단인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 확 열지파 끌고 나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세워서 우리가 강대한 나라다.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아도니아가 사람들을 확 세력을 끌고 나와서 내가 왕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 다 무너진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세워진다. 이런 거 제가 하나님의 나라 세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7번 넘어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세상살이 하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신앙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요. 치밀하신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런 주권적인 섭리였다. 이게 자문에 지금 깔려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자, 이거 보십시오. 이게 정말 이게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릴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막 쾌재라 부르지 말라. 그런 거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은 남 쓰러지는 거 보고 좋아하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야. 그건 진짜 즐거움이 아니야. 그런 말이죠. 예수 믿는 건 예수로 즐거워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가 환난 속에서 승리 생활을 해나가는 걸로 즐거워해라. 너의 내면의 기쁨으로 즐거워해라. 다른 사람 쓰러지는 걸로 그거 즐거워하지 마. 그거 비참한 거야 그거. 이런 말입니다. 정말 성경 생명의 말씀이죠. 우리는 원수 쓰러지면 좋아하잖아요. 원수 쓰러지면은. 그거 즐거운 거 아닙니다. 그거 정말. 세상 사람들은 남 짓밟고 즐거워하는 거 아니에요. 남 쓰러뜨리고 내가 이겼다 이 말 아닙니까? 그거 정말 그게 이긴 게 아닌데 그게 진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능력자이지만 십자가에서 져 주셨어요. 예수님이 정말.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라 인정함을 받았다. 정말 잠언 말씀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알면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우리는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흔들어 놓을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절거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그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심판하신다. 원수를 하나님께 다 맡겨라.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로 즐거워하고 정말 성도들을 기도해주고 성도를 위해서 격려해줌으로 즐거워해라. 그게 생산적인 즐거움이다. 하나님 주신 사랑은 정말 깔아먹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고 남 이겨먹는 즐거움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건 비참한 거다. 예수 그렇게 믿는 거 아니다. 예수 믿는 정말 생산적인 즐거움은 너 인생이 하나 앞에 정말 든든하게 서가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려줌으로 정말 너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값진 인생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어줬지 않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주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났습니다.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지 않았는가? 너의 인생이 이제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값없는 인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니까 세상 것으로 비교하고 이겨먹고 남 쓰러지면 좋아하고 하지만은 얼마나 너의 인생의 값어치가 저급이냐. 그렇게 되면 너의 인생은 굉장히 고급한 인생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인생이 얼마나 고급한 인생인데 고급한 가치로 즐거워해. 정말 우리는 그런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그렇게 우리가 믿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참 이런 말씀이 성경에 좀 있다는 게 정말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그렇게 하면 여호와 그거 기뻐하지 않아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외하는 걸 기뻐하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마음의 평화를 얻고 우리 부모가 기뻐하는 게 뭡니까? 자식이 아버지 의지하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식이 든든하게 사는 걸 우리 부모가 아주 좋아하는 거거든요. 커가지고 씩씩하게 살고 말이죠. 그리고 남을 막 도와주고 말이죠. 아빠, 우리 오늘 공부 못하는 아이가 있어서 내가 도와줬어. 이러면 잘했다 말이죠. 네가 최고야.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잘했다고. 우리는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 저급한 인생이 아닙니다. 과거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정말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진리 안에서 즐거워하고 예수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을 참 즐거워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즐거움 속에 있습니다. 너는 행악자의 덕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거 정말 예수의 마음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 타락했던 옛 마음은 이거 할 수 없는 겁니다. 행악자의 덕이함을 인하여 행악자가 잘 된다 이 말입니다. 덕이. 그 행악자가 덕이했다고 분 품지 마. 우린 다 옛날에는 사촌이 논사하면 다 배 아픈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참 우리 인생이 정말 과거에 우리 옛날에 예수 몰랐을 때 인생 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그들은 장래가 없어. 북이스라엘 다 망하게 돼. 너희 나라는 영원히 지켜준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 반역자 북이스라엘로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이 말이니 이 두 자의 멸망을 누가 알랴. 그들은 잠시 강한 것 같았지만 북이스라엘은 잠시 강한 것 같았지만은 그들은 진짜 강한 것이 아니었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한번 잡혀가서 정말 나라가 다 무너지는 같은 그런 꺼져가는 등불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꺾어진 갈대를 하나님께서 꺾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가 너희들이 있었지 않느냐. 앞으로 있을 것이다. 솔로몬은
자기가 지나온 삶을 경험 삼아서 깨달은 것을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알려주면서 너의 미래가 그렇다 하는 것을 예언적으로 가르쳐주고 이것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언약의 말씀이다.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너무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은혜로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값지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상하고 복된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우리가 살되 이제 세상으로 크게 부러워하지 말고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정말 저급한 지난날의 삶의 가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고급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를 인정해가는, 그래서 범사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당신의 뜻을 구하고 자기를 포기해가며 정말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내면이 얼마나 복되고 정말 아름다운 지식의 방으로 채워지는지 모릅니다. 그 삶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그렇게 담대하고 복된 남은 삶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의 이 거룩하고 지혜로운 말씀 저희들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전날에 주인 노릇 하느라고 얼마나 괴로워하기도 하고 갈등스럽기도 하고 우리가 정말 유치하고 때로는 저급한 가치 속에 살아왔는 지나온 타락된 삶이 있었습니다. 하오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제 진리 안에 고급하고 이제 거룩한 삶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참 약속하신 그 신령한 복을 베풀어 주셔서 그 진리 안에 살아감이 얼마나 충만하고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깨달아 이 세상에 살되 넉넉하고 정말 이기는 삶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